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뜨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숫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대부흥회가 3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무랬던 400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전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회 미스바 부흥성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국 이제 말기에 8살의 왕위에 나갔던 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요시아 부흥 운동이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국권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문 앞에 모여서 대부흥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부흥이었던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2019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부흥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수문 앞 광장 부흥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부흥회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천 왕이 나오면서 세보 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포로로 잡혀가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이 이제 남아있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여기 주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되는, 재건을 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외적인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고 심령의 변화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심령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수문 앞에 모인 부흥성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에 저들은 먼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신령한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한 장에 7번씩이나
화 있은 저 바리새인이여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책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완벽한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이고 완벽한 사람인 줄 모르지만은 내용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적인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그 심령을 채워져 있어야 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언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미 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베드로의 지도하에 다 모였어요. 사람도 있었고 장소도 있고 교회 모양도 갖추고 있었지만은 아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교회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불어오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 교회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양문교회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하늘의 신령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도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마다 성가대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부릅니까? 아름다운 음악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신령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정말로 신령한 노래가 될 수가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는 이 설교 말씀이 설교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논리적으로 체계가 있고 적절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감동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 생활이나 종교인의 모습은 보일지라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그래서 주일이 돼서 몸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신령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10번, 20번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공허한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신령한 것이 있지 않을 때에
종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것이 다 정돈되었음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은 완성되어졌고 이제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안정된 생활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럴 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그러니까 성에 거주하고 나서 7달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7째 날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며, 7달을 살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벽을 쌓고 우리가 그 안에 편안히 거하되면 우리는 만족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7째 되는 달에 학사 에스라에게 명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수문 앞 광장에 저들이 일제히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저들에게 있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모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갈망이,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삶에 영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겉모습만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교훈의 도리를 알고,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천국을 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겁대기 교인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왜 부흥회가 있어야 했어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외부적인 다 갖추었어도 그 속에 신령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참 행복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한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2019년 가을 특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갈망하는 그 부흥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수문 앞 광장 부흥회를 보면 모든 것이 총동원됐다 하는 거예요. 이 1절 중반절에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일제히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온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일을 잠시 멈추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을 멈추고 총동원해서 이 광장 앞에 모였다.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이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나오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학사 예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들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해도 그저 지나간 소리로 듣는 것이 허다하고, 그래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지, 설사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바쁘고 피곤하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저 적당히 체면적으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여러분 참여한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벽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안히 거주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달 되는 그때에 저들이 선지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용을 채우는,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면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그 체험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부흥회를 나가다 보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적당히 참여하는 교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배고파도 울지 아니하면 금방 젖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역대하 16장 19절에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정말 내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거 다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8절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신령한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울더라고 그랬어요. 왜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도성은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이렇게 초라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치인 탓을 했고 왜 군사력을 더 키우지 못했느냐라고 원망을 했고 그랬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적군이 강함도 아니고 국방이 약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두 다 죄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통곡이 저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려할 때예요. 지금은 통곡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적당히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믿은 거, 그저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게 잘 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정직하게 살 때에 그 백성이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자손들이 거기서 잘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하나만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운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들은 울었어요. 통곡하고 통회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죄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밑보고 이루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슴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게 될 때에 그 공허한 심령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 심령 위에 무엇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루막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도록 그렇게 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부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엄청난 죄악과 허물,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가련해진 내 모습,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쌓아온 나라와 민족인데 통회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회가 되어줄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설교할 때 3천 5천 명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가 낫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려고 힘도 써보고 애를 써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저 상처뿐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내 속에 신령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령한 것,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고 기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될 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물 앞 광장에
일곱째 된 날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처럼 총동원돼야 돼요. 시간을 총동원하고 사람이 총동원돼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총동원돼야 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깨끗해진 심령 위에 신령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신령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다 갖춰보았지만은 그것이 만족할 수 없을 때에 저들은 7달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닫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2019년 가을 부흥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동원해서 모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